여러분들은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인지 아시면서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뭔가에 끌려서 담대하게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만 50이 되는 해에 죽기 전에 꼭 이런 일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버킷리스트 50가지를 제가 정하고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인데 몇 년 전에 아들과 함께 했습니다. 멀쩡한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제가 이게 동영상을 이제 다 찍어줘요. 낙하산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거를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4살짜리 여자애가 그걸 보더니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하늘을 나시네. 정말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닌데 무섭고 위험한 일이지만 꼭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도전과 모험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이 동영상의 내용,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2분 40초짜리인데요. 한번 동영상을 잘 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be willing to press the button and take your chances? You would have to go right now. You have to change your No way we plans. can change these plans. No? This is a bachelor party. I have to go through security, get on a plane, and go back to my real life. You know, it really sounds tempting, but How come you can't cancel the trip? because it's for work. No, I'm afraid. Right now, I'm going to where I have to go, so Yeah? you know, I don't think I'm that adventurous. Shit, why not? I love it! Yeah. I love Let's it! go. You're gonna press the button. Wherever it goes, that's where you're going. You're All right. changing those plans and going in a heartbeat. How committed am I to whatever comes up here? Is that where we're going? Yes. All right. Here we go. You want Morocco, right? Woo! Uh-oh. Looks like Cyprus. I'll do Cyprus. You'll do Cyprus? I'll do Woo! Cyprus. What a louse. How about Portugal? Thailand. This is real, right? This is actually gonna happen. It's so random. Either you're gonna kill me or you're gonna like laugh. Hey, Dan, what's up? It's George. Some weird news, I guess. It doesn't look like I'm gonna be able to make it out there, but I may make it out there sometime after I'm back from Thailand. No, I have to cancel my flight. Yeah. No, crazy? Maybe. I don't know. So where's the button? I'm ready to push the button. Russell, I'll see you Let's later. go! I'll see you later. I'm going to push the button. Oh, I wanna go! Let's go, Laos. Go to Laos. 여러분들은 당장 계획을 바꾸시고 어떤 목적지든 떠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으로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았듯이 자기는 그러한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고,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가족이 있으니까 전 집으로 가야죠. 직장인이나 사업인에게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냥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떠나버리면 돌아오면 누가 책상을 다 비워놓을 수도 있어요. 네. 버튼을 누르고 싶어도 마누라가 Let's go home, 집에 가자고 해서 가족이 말려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버튼을 누르는 일에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그때는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리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결단의 단추를 누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도전케 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바꾸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갈 곳을 알려주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목적지는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일단 떠나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험적인 도전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자격으로, 무슨 힘이 있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 위험부담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누구에게 먹혀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한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을 그냥 돌라고 하실 때 이러한 무모한 도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 홀로 서게 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대결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 무모한 도전, 모험 아닙니까? 평범하다 못해, 아니 기준 미달인 갈릴리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무슨 비전을 주셨어요? 세계를 향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상식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들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서 그 갈릴리의 무식한 제자들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 같지만 그러한 위대한 도전에 순종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냥 안전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제로 선택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받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요? offer, 드리는 삶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혜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헌신하는, 희생하는 삶,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을 흉내내면서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늘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만 안정되고 편안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된 삶을 도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도전하는 삶, 이 도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야성, 교회의 야성을 너무나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편한 길, 안전한 길, 익숙한 길, 이제까지 해오던 일에 너무나도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먼저는 도전할 만한 그러한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어떤 고민이냐의 차이,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고민하신지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그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 다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필라 한인 연합교회의 공동체로서의 고민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책의 제목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어떻게 전도가 쉽지? 정말 전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이 써 있는데, 교인이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어촌 교회에 부임을 해 가셨어요. 한 달 후에 이 남전도회에서 이제 남전도 1년 총회가 있다고 해서,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남전도 총회에 가서 설교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총무가 이제 사업 보고를 한다고 들어보니 사업 보고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회비 5,000원씩 회비를 걷어 산 강아지가 집사님 집에서 잘 크고 있고,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잘 됐다고, 잘 됐다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서 총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여름에 늘 남전도회에서 장유 폭포에서 이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이 있는데, 그때 그 개를 잡아서 이제 함께 먹고 교제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쓰시면서 이제 목사님의 이제 결론이 더 재밌습니다.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판인 교회들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뭘 고민하고 뭘 도전하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세상 친목단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보다도 못한, 우리가 뭘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지역은 여기는 더 좋은 대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조지아텍, 에모리 대학교, 조지아 스테이트, 이런 대학교가 있는데,
조지아텍에서 이제 포닥을 하는 청년이 저와 함께 이제 말씀 훈련을 함께 하다가 이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자신의 꿈은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 교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캠퍼스를 복음화하는 것이 꿈이래요. 멋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학 교수 인터뷰를 볼 때 때로는 이 술자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나 봐요, 한국에는. 자기가 이제 영향력 있는 교수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저희가 훈련 기간에 여러분이 보시는 게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주고,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길을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믿음의 버튼을 누려야 할 때가 올 때 누려야죠, 눌러야죠 라고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교수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나갔어요. 방문을 했는데, 한국을 나간 지 며칠 안 돼서 저에게 이메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인터뷰 후에 저녁 겸 술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유쾌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순위 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순위, 술자리에 어울리면 이 자리는 따놓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버튼을 누를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인상을 섬겨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총장 면접까지 보았지만 제 순위는 떨어져 2, 3위가 되었고, 결국 주변 교수님들을 통해서 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다른 대학교에서 급히 인터뷰를 보자고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의 교수로 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 때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때 안 될 때도 있어요. 교수 자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고, 잘 돼서 다행이지만 오늘 제가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손해되는 길을, 바보 같은 길인데 그 믿음의 버튼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거룩한 신앙의 자존감이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이메일 회신을 썼어요. 이렇게: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은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단을 내리는 형제의 모습이지, 내 눈에 보이는 자리 하나에 연연하는 너무도 많은 껍질뿐인 교회만 다니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특히 한국에서 형제가 할 일이 앞으로 많은 것 같네. 진심으로 축하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가 되는 것이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필라 한인 연합교회는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DNA입니까? 아틀란타 중심에 있는 곳에 여러분이 꼭 아틀란타 오시면 여기를 꼭 방문해야 돼요. 마틴 루터 킹 센터입니다. 저는 손님이 올 때마다 가는데요, 갈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그 마틴 루터 킹 센터에 들어가면
마틴 루터 킹이 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The life's most persistent and urgent question is,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도전하기 위해서 그 가치관을 발견하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을 위해 희생적인 변화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Insanity, 이게 미친 짓이라는 것이죠.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expecting different results. 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이 공동체 속에 변화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십니까? 뭐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냥 사세요. 그러면 그냥 사세요. 네. 근데 그런 변화를 원하시면 지금까지 살던 모습대로 사시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혹은 가정의 화목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식생활과 운동의 습관이 변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건강해지고 몸무게가 빠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죠. 요구되는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 2절에서 그런 도전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에게는 이런 초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을 본받고 세상처럼 살든지,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에 올라타면 페달을 밟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밟으면 넘어져요. 뭐 고개사가 아닌 이상해야 앞으로 전진해야죠. 달려가야죠. 그리고 그 변화의 대상은, 변화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지난 5년간 혹은 10년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제가 섬기는 아틀란타 세교회에서 가장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전 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가장 변화된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도 가장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저는 저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변화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를 요구할 수도 없고, 오로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하고 싶어요. 혹시 자신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에는 많은 대가가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변화를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가장 큰 대가는 변화하지 않을 때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해가 더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실패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의 정의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말하는 개혁주의 모토가 뭡니까? Church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개혁된 교회, 그리고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교회.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타주에서 이제 사업차 이사 오신 이제 장로님이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협동장로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나이가 60이세요. 60 넘으셨는데 유스그룹 교사로 섬기고 계셨어요. 청소년 교사로. 이는 어느 교회든지 새로 오시는 분들을 영접하고 안내하는 새가족부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들은 새가족반을 1년에 6번을 하는데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새가족 사역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 초에 이야기야. 저희 교회 새가족 팀장 집사님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없고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회에서 이제 긴급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새가족 사역팀을 이끌어야 하는 수장을 빨리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논의하다가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보기로 권면하기로 해서 당회에서는 저에게,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새가족 사역 경험은 없지만 교회가 필요로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멋있는 분 아니세요? 제가 해본 경험은 없어요, 이제까지. 그러나 교회가 필요하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잖아요. 멋있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 부족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과 이제 후에 이제 스타벅스에 만나서, 저는 신방은 스타벅스에서 많이 합니다. 대화하기가 좋잖아요. 장로님과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의 어떤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일은, 그리고 주님의 일은 맡겨주시면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는 믿는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보니까 생각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많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 못하더라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예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력 나이가 있고요, 믿음의 나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달력 나이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의 나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나이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믿음의 나이로 사는 사람들, 위대한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니 85세가 됐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가 불렀을 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아요.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결국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멘, 혹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동지를 주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은혜. 끝으로는 세 번째죠. 도전을 통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도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 한 가지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신이 더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저희는 30대 중반의 안수 집사님들이 되십니다. 아이고, 그죠? 예. 한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본인의 고민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왜요? 너무나 부족해서요. 여러분,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부족하다고 그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그래요? 그럼 저도 목사 그만두면 안 돼요? 왜요, 목사님? 저도 부족하거든요. 그때 안 된대요. 그래서요. 근데 제가 좀 화를, 그런 화 말고 있잖아요. 이런 거. 목사님, 왜 집사님은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랬어요. 부족한 건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 집사님이 안수집사 직분을 감당할 때 느끼는 부족함보다 목사가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더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만둬야지. 그럼 우리 다 그만둡시다.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것도 그 교만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물죠. 그럼 언제 부족하지 않은 날이 언제 올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더 좋지 나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더 문제예요. 부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됩니다. 부족한 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도전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바로 그 전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약속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부르심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줄게.
그래서 믿음의 버튼을 날마다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도전해야 하는 믿음의 버튼을 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렇게 도전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 성격을 보면 가장 성격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전 베드로 같다 생각해요.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성격이 급하니까 베드로는 나서기도 잘하고 일도 잘 저지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아마 베드로처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늘 나서다가 야단만 맞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꾸중도 듣고 뭐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아유 베드로, 제가 베드로 같은 것 같아요. 늘 실수도 많고. 자, 그런데 때로는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한데 때로는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또 알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건너다가 중간쯤 갔는데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다들 유령인 줄 알고 막 너무나 놀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역시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주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죠? 물 위로 걸어가요. 물 위로 걸어가는데 이게 파도를 보니까 어땠어요? 마음에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쪽팔리게 저렇게 나서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는 반대예요. 존 오틀버그라는 분이 이런 책의 제목을 썼어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물 위로 걷기를 원하면 You got to get out of the boat. 배에서 나와야 한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첫째는 물 위로 걸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물 위로 걷는 위대한 신앙인도 때로는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빠지면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니, 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은혜보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포기할 때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 목회 위기가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한 16년, 7년 됐나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제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탈진 상태에 빠지고 제 생각과 제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때,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기억은 안 나요. 정말 literally 주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신음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었죠. 근데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때로는 이게 영어가 좀 더 직설적인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iving and active God. 나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Do you trust me? 너는 나를 믿느냐?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제 아내를 막 깨웠어요. 나중에 제 아내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대요. 제가 울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네? 살아있고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믿느냐? Do you trust me?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I will never doubt you again. 다시 의심하지 않을게요. 환경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능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지 못했던 나의 불신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꼭 믿을게요. 의심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은 신음하는 저를 찾아와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 상황에 있었던 문제가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정말 제가 뭘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일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마다 도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온 성도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필라하닌 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부족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길 가는 동안 주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디론가 가버리시고 우리에게 익숙한 길, 편안한 길, 내 마음과 내 눈에 합한 일에만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지는 않는지, 주님,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순종했듯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